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이렇게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이 암울한 세상에 이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렵고 불안한 이 종말의 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좀 제가 정해봤습니다. 어때, 괜찮았어? 네. 사실 뭐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죠? 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그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와 비스무리하지 않을까?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가면, 혹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들도 있고, 예전에 뭐 세미나도 있었고, 뭐 이런 걸, 아주 붐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 해주실까? 호기심도 있고, 혹은 유익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유익한 거. 한 번은 제가 뭐 하다가 인터넷 어디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번에 삼성전자 6만 될까요? 그거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좀 알려달라고. 6만 전자 가냐고. 전부 본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이유로 듣고 싶어 하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뭐 저렇게 얘기해 주셨다. 이런 사람도 참 많잖아. 특히 여자 목사들. 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더러 만나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하나님이 얘기해 준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그런 거죠. 열매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 대로 돼서 무슨 형통하게 열매가 맺히고 뭐 하늘마다 순적했냐, 그런 거 전혀 없다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꽝인데도 그 말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런 사람 있으면 뒤로 돌아서서 시속 100m로 도망가셔요. 그게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게. 하여튼 여러분도 궁금해 하잖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뭐 도이 조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잘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된다. 제일 늦게 왔는데 제일 앞에 왔네.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뭐 고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고. 그러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중들이 그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중들도 기도 많이 해요. 걔네들도 기도라는 단어 씁니다. 기도 도량. 여러분 저희 가면 그렇게 써붙인 거 많이 봤죠? 기도 도량.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들이 기도할 때 그럼 부처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 말하자면. 근데 그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두라고 있어요. 화두.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 화두를 따라서 거기 뭐 시인이 부처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다 그런 신들이 있다, 부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참선하는 것을 모든 중들이 빠짐없이 다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처를 부르고 있고 이쪽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만 틀릴 뿐이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 교회에서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캐톨릭의 그 수도사들 있죠. 수도원 운동이 한참 왕성할 때 그때 그 수도사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뭐 노동도 하고 일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전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 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를 했죠. 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부 그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것이 전통을 타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지금도 관상기도 하는 목사들 들어있죠. 하루에 뭐 7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저보다 바로 먼저 와서 세미나 한 사람이 그 관상기도 세미나를 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다 졸았대.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하면 여러분 5분 이내에 잡념이 들다가 계속 부처님도 만나고 공자님도 만나고 막 다 만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요 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다 그런 생각하면 뭐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 뭐 누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동행한다.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대화를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만 하고 끝났다.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 통보지, 통보. 일단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써봐. 하나님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나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예, 얘기해요. 얘기 많이 하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하나님, 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줘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저거다요. 학교 어떻게 좀 붙게 해주셔야지. 남편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픈데 이거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얘기하는. 어떤 얘기가 됐든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이것도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것도 찬양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 얘기해 주시냐?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성경이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알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쓴 건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썼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쓴 거잖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모든 그 생각들을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장르는 여러 가지지.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경 기자들이라 하죠. 성경을 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다 한 게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기록해서 남길 필요 없지. 본인들 얘기하고 끝난 거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 이게. 그 성경 기자들한테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야? 기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쉬워 안 쉬워?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냥 잡아먹지 다들. 다 속이지. 다 미호경이지. 다 속아. 아니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얘기 좀 해서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그치 기이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성경 읽어봐야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 요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 없잖아. 나는 그거 알고 싶은데. 어? 성경에 그 집 사라 지금.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그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주 막 이장듯이 뒤지지. 어?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착 피는 거지. 집 사라 여기.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텐데 그런 얘기는 백날 없어. 옛날에 내가 평신도 때 예언 누가 뭐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랑 친한 천원분이 거기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마누라도 갔지. 하도 오래된 얘기긴 해요. 30대 초반 갔더니 계속 성경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몇 절 그 쓰라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래. 성경 몇 장 몇 절, 뭐 창세기 3장 2절, 뭐 줄줄이 그거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몇 장 읽어보고 또 몇 장. 그게 말이 돼 안 돼? 말장난이지. 성경 점쟁이 점치는 거랑 비슷해. 심지어 사실 성경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해주나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얘기해 주세요. 쫙 했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속히 그 일을 해라. 심지어는 딱 폈더니 신구약 중간 아무것도 없어. 웃는 사람들이 해본 사람이 웃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과도하게 웃을 일이 없어. 그게 성경으로 점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해서 얘기하면 돼. 얘기해서 하나님 하고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얘기는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하지? 그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속이는 영이 미혹 영이 교회를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다 아멘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거, 내 뜻이 어디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어째요 저째요. 이게 바로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은 스테레오라는 게 이게 서로 스피커가 양쪽이 다른 음악이 들리잖아. 그게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음악이 전투 몰라? 이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거죠.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엇박자야. 그렇게 다니니 뭔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없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다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도시락 까먹으러 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 2시간만 2교시 끝나면 도시락 먹어. 막 2교시. 그러면 막 반찬 냄새 엄청 나잖아. 그럼 어떤 놈이 도시락 먹었어? 소리가 지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4교시 지나야 점심시간이잖아. 배고파. 그럼 어떻게 돼? 애들 거 뺏어 먹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걔는 공부하러 오네요. 도시락 먹으러 오네요. 도시락 먹어. 그리고
공 차는 거 좋아하는 애는 공 들고 와, 축구공. 그리고 당연히 얘는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빨리 먹지. 그리고 점심 1시간이잖아. 1시간 동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공차. 그러니까 이제 5교시 피곤해 안 피곤해? 5교시부터 계속 야 임마 너 공부하는 거 뭐야? 에이씨 건들지 마. 그런 애는 공차로 오는 거야 학교. 뭐 성적 꽝이지. 학교만 간다고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러 다닌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다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도 전혀 없어.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만. 교회만. 우리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왜냐면 교회 오면 다 그렇게 하니까. 네, 주일성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내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교회 봉사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는 안 해. 교제는 안 해. 그리고 열심히 다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당연히 꽝이죠. 다녀봐야 별로 없는 거 아무 일 없는 거요. 빨리 망하는 사람과 조금 천천히 망하는 사람, 아주 늦게 망하는 사람, 이런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빨리 망한 사람이지. 그래서 30대 초반에 빨리 망하는 바람에 이게 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난 천국 가는 거 맞죠? 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다니겠어 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처음부터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문제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하고 뭐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지 그런 사람한테 진리지.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하나님을 계속 불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꼭 나한테 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아시죠?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있다.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는데 다짜고짜 손 딱 붙잡고 내가 너 사랑하거든. 너 꼭 만나줘야 돼. 사귀어야 돼. 그럼 그 여자 어떻게 하겠어? 이씨 112 경찰 빨리 와요 빨리.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도 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참 파악한다며. 이 여자가 만약에 애완견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애완견 빌려가지고
하고 그 여자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 이 여자가 와서 눈이 동공이 2배로 커지잖아. 그럼 어유 얘 어디서 났어요? 제가 애완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코도 이제 맞겠어 안 맞겠어? 이 남자가 나랑 이게 통하겠네. 그때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나는 걔만 보면 잡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애완견을 좋아하면 자기 생각을 싹 숨기고 그렇게 해내는 거잖아. 일단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고 성경이 다 써 있잖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나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아오는 자를 찾고 있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마음을 쏟아가면서 부르면 되지. 이게 영수학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기가 막힌 기도지. 그런데 저도 교회 다닐 때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도 못 봤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평생 다녔다니까. 내가 인생 망하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래 성경에 있겠지 하고 성경을 뒤져서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기도인데 그때는 이게 뭐 성경에 있으니까 한 거지 뭐. 내가 기가 막힌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저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뭐 내가 또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만 부르다 뭐 언제 그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면 알아듣고 얘기 안 하는 거 모를까? 모를까?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 뭐가 전지전능이야 그게. 귀신들도 사람들 생각을 다 읽고 있는데 꼭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억장이 무너지면 아무 말도 안 하고만 눈물을 쫙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 왜 얘가 이러고 있는지. 사람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아는데 마누라가 울고 있다. 그건 남편이 왜 그러는데? 뭐야?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남편 아니지. 마누라 울고 있다 그러면 같이 슬퍼. 당신이 우는 걸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네. 그러면 벌써 대화 끝났어. 그럼 마누라가 당신 왜 그래? 이런다니까. 그럼 당신이 우는 걸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왜 울어 왜? 왜 그러는데? 재수없어. 이런 맨날 싸우는 거지 뭐 맨날. 저 왼수하고 내가 왜 사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성경이 도배하고 있어. 한번 읽어봐 성경.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으면은 모르는 채로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 다 나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을 위하여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높여주고 그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오른손. 그래요.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거든. 우리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런 일이 생기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10년을 부르고 성령님이 딱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랬다잖아. 네가 나를 주육사기로 나를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네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 다 주겠다. 너한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모든 필요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도 기했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기가 안 갔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하고. 아브라함서부터 전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최고의 인물들이 다 됐다니까. 그런데 제가 얼떨결에 그걸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한 기도를 내가 많은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 기도를 훈련시켜라. 내가 너를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를 양겨라. 그래서 이 영상 비슷한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약 드실 시간이네요. 그런다니까. 아무도 믿을 생각을 안 하지. 기가 막 어디서 좀 얘가 도대체 아무도 안 믿어.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내가 다 얘기해봤어. 그런데 이게 팩트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저렇게 했다 말로 때우냐. 13년 지났잖아요. 지금 13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여러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없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 기쁨을 나한테 주시는 거지. 자, 사귀는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만 보면 입이 축 찢어져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나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잖아. 인상 쓰면 재수없어. 그럼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 얼굴 보면 알잖아.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보고 마음이 즐거워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사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기뻐 안 기뻐? 나는 기쁘지. 드디어 됐어. 드디어 됐어. 막 이게 뭐 세상을 다 얻어먹었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아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해라. 그건 뭐야? 기쁨 주신다는 거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야. 그게 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내 마음이 벌써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게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막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계속 그래 어쩌죠 내 새끼 내가 너를 그냥 최고로 높여주겠다 뭐 이럴 거 아니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성경 한 권밖에 안 되잖아.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냥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쫙 입력이 다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읽어야지. 그런데 한 번 읽는다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냐? 잊어먹잖아 또.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정독을 해서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있는 걸 싫어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속여도 몰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 대부분의 왜 영업을 듣는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알아요. 나도 성경 읽고 싶지. 나도 뭐 성경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왜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경 읽는 게 뭐 너무 싫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매년 연초가 되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항상 올해의 목표예요. 기도 30분 이상 하기 2개 하고 딱 1월 달은 해. 1월 달. 2월 달부터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거야 아마. 성경을 읽는 기쁨이 없어. 왜? 일단 다 아는 얘기잖아.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얘기. 뭐 아는 얘기인데 또 읽는다고 뭐 재미있겠어? 이 만화책 한 번 보면 또 2번 읽으면 재미없잖아. 여러분 재방송하는 거 있죠? 드라마 재방송. 재방송하는 거 재미있어 없어?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다 알잖아.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 다 아는 얘기. 맞아.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이 재미가 없냐? 왜 그러냐면 재미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까 나를 기뻐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을 주시거든요. 말씀이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읽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으니까 다 아는 얘기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필사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 읽는 것보다는 필사하는 게 좀 그래도 수고도 들어가고 뭐 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남들이 봐도 나는 성경 읽어요 그러면 뭐 나도 읽는데 나는 성경 필사해 뭐 그러면 필사 좀 다를 것 같아. 그거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마셔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뭔지를 몰라.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모든 얘기들이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중간에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게 힘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골라서 읽고 아니면 여기 조금 읽었다가 저기 조금 읽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봐. 안 읽는 건 계속 안 읽어. 읽는 거는 계속 읽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해방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세기부터 막 창세기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했는데 5년 걸렸어.
당연히 다 잊어먹었지.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몰라. 계속 읽어도. 중요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은 덜 중점적으로.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하는 방식이 좋은지 어쩐지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똑같이 시간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면 신약 성경은 4배로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서하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지금 실생활에 얼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아니면 저기 민수기, 레위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제사를 드리고 가면서 막 대추를 따놓고 가면서 밤을 그 제사 아니지. 이거 뭐 흔들어 드려야 되나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제사법, 음식법이 다 폐지가 됐으니까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얼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나를 그 제사법을 통해서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되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것을 내가 배분을 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제가 예언서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쭉 소 예언서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중점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1대 2나 1대 3, 특히 내가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건 아주 중점적으로 읽습니다. 진짜 시편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눠서 제가 읽습니다. 그 전체 빼놓고 읽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내가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읽게 되고 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읽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성경 읽는 시간을 투입해야지. 안 그러고 하루에 10분 읽는다 그러면 5년 걸리고 또 10년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외에도 저는 예언 노트도 하루에 20분 이상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 읽는 시간을 제가 1시간은 무조건 픽스로 딱 집어놨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바쁘더라도. 그래서 꼭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100% 성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집중력이 딴짓을 못하죠. 집중력이 너무 잘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습관을 들여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봐. 제가 이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여기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 꼭 정해진 시간에 다녀야지. 그래도 항상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아니면 집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한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다니다가 하기 좀 어렵잖아. 그렇게 하시는 게 습관을 들여야지.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보다 분노 조절 장애가 훨씬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고 좀 지저분한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그 얘기는 그만해야겠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성경이 재밌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쫀득쫀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쩐대요. 저도 집중력 있게.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기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쫀득쫀득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항상 기도와 성경 읽는 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하나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면 성경을 안 읽는다. 혹은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가 바퀴가 2개가 있잖아. 근데 1개가 없다 그러면 굴러가겠어, 안 굴러가겠어?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경 지식은 많고 성경은 잘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2가지다. 이거는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거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성경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요 마음을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사귈 때 처음서부터 너무 마음이 잘 맞고 그냥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똑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수십 년 동안 살아도 마침 막 이렇게 다 부부간에 맞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오래 살아도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평생 살아도 몰라. 서로 안 맞아. 성격 차이라고 맨날 그래.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친근한 부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지. 그게 친한 거잖아. 끊임없이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똑같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도 하나님이 잘 아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이게 다 그거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아셔가지고 나를 또 사랑하시는 거잖아. 이게 성경만 있는 얘기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행위 하는 건 종교행위. 하나님과 사귀지는 않고 종교행위만 해. 종교행위. 교회 평생 다녀봐야 아무 일 없습니다. 인생 피곤하게 되고 지갑 털리고 인생 털리다가 다 지옥 가요. 다 본인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믿습니다. 100년 해보세요. 몇 시까지 하는 거지? 또 잘해야지. 이게 또 저번처럼 다 끝났다고 나한테 쪽지 가지고 와가지고 9시? 네, 9시. 아직 넉넉해. 40분이 남았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건 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영음과 환상과 꿈입니다. 영음.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듣는 방식.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영음을 듣는 거에도. 하나는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환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환청.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전부 귀신이죠. 이게 조현병. 이거 환청이 들린다. 근데 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 다 귀신입니다. 귀신들이요. 예수피 기도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얼마든 예수피도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피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과 이 귀신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귀신이 예수 보혈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지 마음을 쏟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입만 달싹거리는 거죠. 마음을 쏟아서 하라 그러면 얘네들 폭발합니다. 귀신들이. 드러나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뭐든지 해. 아, 입으로야 하나님 찬양 못할 것 같아, 귀신들이? 얼마든지 하지. 응? 아, 야고보서에 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걔네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그래요. 그 믿고 있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 잘 알고 있다, 이 뜻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것 빼놓고는 다 속여.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뭐, 말로만 때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 그리고, 이게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입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영음으로 들리는 거는 그냥 목소리가 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본인만 듣는 거지. 목소리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들어요. 또 하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물론 자기 생각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귀신도 똑같이 속입니다. 귀신도 똑같이 속여요. 환상. 꿈과 환상의 차이는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거고 꿈은 눈을 감고 자면서 보는 겁니다. 환상은 이게 눈을 뭐 이게 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이게 앞에 이게 보입니다. 와, 보여요. 이게 환상입니다. 꿈은 자면서 꿈은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꿈이 있고 생리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꿈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꿈은 영적인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생리적인 꿈도. 뭐 내가 낮에 일어났던 일을 꿈꾸는 사람 많잖아요. 스토리 당연히 있지. 영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꿈속에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잠꼬대도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적인 꿈이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래서 저한테 뭐 옛날에 많이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분별하려면 진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꿈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꾼 상태가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영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귀신들도 많이 속입니다. 저도 그래서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속아 넘어가고 나서 분별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알게 됐죠. 내가 너를 10년을 훈련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잘못했으면 나는 그때 그냥 그걸 미치고 끝났을 수도 있죠.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잡게 된다는 거는 미치는 거죠. 조현병. 조현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청 한강이 들리는 거와 이게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경우는 이게 생각이 손발이 묶인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무섭죠. 뭐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게 전부예요. 어쨌든 이 영음이나 환상이나 이 꿈 세 가지는 얼마든지 귀신들도 속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별을 하려면 한마디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영을 분별함. 영을 분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이 악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분별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겠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분별 은사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분별하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적이냐 하는 걸 분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 걸로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걸 상담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증거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교 온 사람들 중에서 이 미유경한테 이 거짓 선지자한테 속은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번은 광주에 어떤 코치님이 평생 그 거짓 목사한테 속아서 인생이 털렸는데 그 어머니가 예언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평생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 대로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생 벌은 재산을 다 털리고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 든 예언이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귀신이 주는 거냐. 이 예언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죠. 그게 어머니가 한 예언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세 사람은 성령이라고 했고 저만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아주 아름답고 그럴듯해요. 근데 저는 그 코치님이 귀신이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냐? 열매가 없잖아. 인생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무슨 그게 성령이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름답고 막 다 쫀득쫀득하고 다 그런 얘기거든. 위로와 격려와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축복해 주는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당신 인생을 봐라. 뭐가 그게 성령이냐. 그런데 세 분한테 물어봤던 사람은 다 영험하다는 목사, 신령하다는 권사 이런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사람 다.
그런데 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만 아니라고 그런 거죠. 나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나 있지는 않았죠. 이름은 신목사.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때는 코튼이었죠. 지금은 무명이고. 아유, 이게 높은 수준의 개그라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먼. 잘 모르면 댄님이요, 댄님. 댄님은 청바지를 뜨는 그런 코튼이고 일반 면화는 그냥 코튼이요. 아유, 무명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쓰는 목화 소모로 짠 실이 무명이요. 설명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가 있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무슨 성령이냐? 근데 이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기도를 해라. 귀신 뽑아야 된다. 그때부터 이 칩이 얼마나 나오는지 칩을 1년 동안 들고 다녔나. 뭐 이거 플라스틱 통을 항상 들고 다녀. 맨날 뱉어. 뚜껑 다 덮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무슨 통에 했더니 침통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표정이 침통하더라고.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평생 귀신한테 속았는데도 본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병상에 있어서 이 기도를 딸이 시켰어요. 하나님 부르는. 귀신이 드러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미친년이 알아버렸네. 그 얘기였어요. 이 미친년이 알아버렸네. 그러더래. 귀신이. 첫 마디가. 그 또한 평생 속였는데 알아버렸다고. 욕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영적 세계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호교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아니야? 귀신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교회 가서.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분별하는 것을 수많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스토리를, 내가 그냥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성령님께서 저를 분별의 은사 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테 제가 이 분별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겠어요. 귀신 쫓아내 주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본 거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다. 뽑아야 된다. 어머니도 귀신의 역사고. 근데 제 얘기 듣기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와서 기도 훈련을 시작해. 지금은 영상 기둥됐지. 인생 진짜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우리 영상학교는 무조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 영음을 든다거나 환상이라든가 꿈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제대로 된 그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저한테 온 사람들은 많은 곳에 다녀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왔겠어? 제대로 아닌 걸 확인하고 또 온 거죠, 영상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딴 데로 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내가 내 얘기가 틀렸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간 사람들은 없어.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기도하기 어렵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가는 사람 많아. 10년이 넘게 돼서 난 그걸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물어봐요. 물어봐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성경에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써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는 뭐 시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써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결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물어보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 신학교에 가는 것도 다 사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명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명대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무슨 사명은 개뿔 사명이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다 열매가 맺혀 있는데 다 감췄잖아. 감춘 사람 대부분이잖아. 뭐 사명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그리 능력이 없나? 왜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가 신학교에 간 것도 뭐 사역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출판사 사장이 자기 돈으로 출판해 주기 때문에 책 많이 팔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 타이틀보다는 그래도 목사 타이틀이 책 많이 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그 정도 못 해주겠냐 해가지고 내가 목사 고시를 봐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였어요. 그 전에 신학교에 간 것도 나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자꾸 신학교에 가라는 생각이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원에 양털 실험 3가지를 했는데 기적같이 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코를 껴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1년 막 억지로 다니다가 때려치려고 2학년 1년 다니고 때려치려고 하다가 기왕했으니까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가 이제 2년 더 한 거야. 그 3년을 잘 마치고 빚이 하나도 안 갚아져가지고 하나님 계약이 말입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끝이야 하고 나는 세상으로 두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난 뭉클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 사기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떠내려가다가 내 인생에 답이 없길래 이 하나님은 부르는 기도를 했다니까. 거기서 10년 기도 때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를 영혼구원에 도구로 쓰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한테 떠들고 있는 거야. 어디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열매가 있냐. 당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냐. 성령의 지혜로 하냐. 그래서 열매를 증명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사역을 보고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진짜 성령님께서 하신 말이 맞다면 여러분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저한테 그랬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한 대로 여러분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 기도를 여러분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수정예잖아, 소수정예. 지금까지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사라지고 남은 사람이 이제 겨우 300명 조금 남았는데 계속 또 와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는 데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들이 알아서도 가고 제가 그만하라고도 하고 어차피 시간 낭비니까.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열매 없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열매가 있었는데 영상학교까지 와서도 열매 없이 뭐하러 다녀. 차라리 그냥 여러분 인생 즐기며 사요. 어차피 천국 가지도 못하는데 사는 동안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음주, 가무에 놀고 싶은 만큼 놀아봤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놀아보지도 못했잖아. 불쌍하게 짝이 없지. 지금이라도 놀아. 나는 놀 만큼 놀아가지고 제가요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뒤집어져서 얘기 안 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놀 줄을 모르대. 영사학교에서 나만큼 노는 사람도 없어.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라 알려줘. 크리스마스 때 찬양대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저를 막 불안에 떨어. 막 우리 저 신목사도 사고 칠까봐 막 꼭 붙들어 놓고 있어.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놀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여기 와서도 이 기도한다고 열매 없는 이 기도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보내는 거요. 가서 놀으라고. 제대로 할 사람만 남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써있다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다. 내 인정하겠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또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도대가리냐? 그건 성경에 없지만 그때 그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 넌 돌깍 따왔냐? 아유 덕덕해. 근데 그거는 없어. 있었을 것 같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 같이 제멋대로 불고 어디서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인 것 알았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구나 이 얘기요?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가. 그냥 예수님이 한 얘기가 모르는 얘기가 한두 군데야. 그냥 다 좋은 얘기야 하고 넘어가. 바람이 부는 거는 기압 차이에 의해서 부는 겁니다. 기압 차이. 그래서 항상 기압 차이가 있을 때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압 차이가 없으면 바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기압이 얘기해 주는 거지. 바람이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동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부는 바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건 없다는 거잖아.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 어디 있다고 그랬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 성경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 지식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내가 적용할 수가 없어. 성령님께서 깨달음으로 삶에 이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진리에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 그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령이 이끌어가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전혀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글을 쓰고 있거나 뭐 말을 하거나 대부분 내가 뭐 어디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쫙 나면 그냥 나는 키보드로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난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나는 내 이 사역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책을 거의 안 읽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 사전 외에는 하나도 안 읽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어. 오직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나는 지금까지 책을 수십 권 썼고 매일 글을 쓰고 코칭하고 그러고 지금까지요. 그래서 열매가 있냐? 여러분이 그 열매가 있는 건 여러분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 몇십 권 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뭐 자랑하면 뭐 하겠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썼다고? 그전에는 내가 일기도 안 썼던 사람이었어. 어느 날 1년에 책 4권씩 썼어요. 지금까지 그 양을 쓰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 이게. 내가 지금은, 긴 장문의 칼럼은 안 쓰는데, 그 전만 해도 매일 A4 용지 2장 넘는 칼럼을 썼어요. 매일 썼습니다. 매일. 이거는 글을 써본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걸 글 쓰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신문에 칼럼 쓰는 사람은요 한 달에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써요. 물론 제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칼럼은 안 했지만 영양가가 있든 없든 저는 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제 글을 다 읽게 인터넷에 올려버렸잖아. 그러면 결국 내 얼굴인데 내 글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쓰겠어요? 안 쓰면 말지? 안 쓰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 쓰니까 다 들통이 나잖아. 쓰면 안 되지.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생각이 나요. 생각이 이거구나. 나는 내가 항상 제가 Q&A 동영상을 찍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10개 정도 찍거든요. 한 번 찍을 때. 질문요. 질문 뭐지? 그래, 이거 합시다. 오케이. 불러요. 그럼 질문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얘기해.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게, 그게? 나 이 얘기를 나 혼자 떠드는 게 인터넷에 올리잖아, 동영상으로.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원하는 사람 다 알아. 영성학교 이 동영상 뷰가요, 한 달에 120만 뷰예요. 한 달에 120만 뷰라고. 이 동영상이 120만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보지. 지금까지 본 게 거의 2,500만 뷰 넘었죠. 최근에는 한 달에 120만 뷰라니까. 옛날에는 조금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게 더 커지겠지. 200만 뷰도 됐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접 쓰레기인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지?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지 아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지 얼마든지 분별하지.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떠들 수 있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떠들겠어?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떠드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설교나 몇 번 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거지. 저처럼 어떤 질문이라도 다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영양가가 있냐 하는 거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뭐 많이 떠들었다기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떠드는 거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어. 성경적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어떤 일을 할 때 꼭 사회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또 세상의 법이 어떻고 성령님께서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에 다 세운 그런 왕들, 말하자면 정치가들, 뭐 리더들, 이 사람들을 그들의 순복하라고 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쓸데없는 거에 부딪히고 기도가 막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법 위반하면 당연히 불이익이 오겠지. 그러면 사역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어. 우리 화성리 이장님한테 제가 꼼짝 못합니다. 뭐 눈도 못 마주쳐요. 무서워가지고. 왜? 아니 맨날 보면 도끼 눈 뜨고 쳐다보는데 저도 뭐 왜 한 성과를 얻겠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당연히 기도가 막혀야 되겠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장님 뭐 1년에 뭐 한 2번 얼굴 마주치나 차에서 싹 지나가고 말지. 옛날에는 인사도 했었어요. 인사하면 샥 이러는 바람에 이제 인사 안 하지만 하여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부딪힐 필요 없어요. 꼭 가서 뭐 아는 그 사람이 뭐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여튼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방식 잘 참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도 잘 청취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이 열리고 순적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항상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 있잖아. 근데 형통하게 돼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지금이 그때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형통하게 열리지 않는데도 믿습니다 하고 뭐 가다 다 망해. 저는 제가 이 사역 열고 10년 동안 제가 수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뭐 초창기에 같이 있던 우리 식구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내가 한 결정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열매가 있었느냐 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난 거짓말쟁이지 뭐. 지금도 저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왜? 형통하게 안 하면 안 해. 나는 뭔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벌려서 뭐하게? 그래봐야 피곤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그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결국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도 이름 알려줬어. 내일 신목사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뭐 유튜브 보면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많이 알려졌지만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봐야 잘못하면 제가 자기 의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유명한 옛날에 이문열이 쓴 소설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개가 날개가 있어서 날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 있다가 떨어지면 죽지는 않아. 아프기만 하지. 앉아 있다가 콕 쓰러지면 다시 아무 일도 없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격이 장난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천국 가는 게 제 목표지. 내가 이 땅에서 뭐 내 이름 날려가지고 뭐하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도 밥은 누가 2만 원짜리 밥 사줘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생선구이 100반 할렐루야. 난 내 돈으로 안 먹습니다. 내 돈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오늘은 내 돈으로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이 사주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이름 나가지고 나중에 지옥 못 갈 일이 생길지 절대 안 합니다. 어차피 저는 우리 식구들만 잘 가르쳐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식구도 한 300명이 넘었는데 뭐 더 많은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망할 일을 뭐하러 자초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너는 뭐 알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키지도 않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시킨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아니면 내가 절대로 오라고 안 합니다. 우리 영상교회 내가 두 가지 얘기하는다 했죠.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와 돈 얘기, 헌금 강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모든 필요 다 채워주겠다 했는데 내가 뭐하러 그 돈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는데. 내 돈도 아니고 내 돈이라면 내가 챙기지. 내 돈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난 처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내일 일을 몰라. 한치 일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뒤집을 수도 없어.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열매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으면 딱 호까지만 합니다. 뭐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걸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게. 제가 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영상에서 한 일을 예를 들어서 50센터 짓는 것도 내가 그 땅 그것도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땅 산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조건을 4가지 돼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사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나타나가지고 산 거잖아. 그 짓는데 20억에서 30억 든다고 그래가지고 난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주셨어. 그럼 내가 지금 안 짓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하냐 들깨 농사 져가지고 참기름 장사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거 하고 있다니까. 응? 그럼 안 해. 해봐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맨션 아파트에서 등 따스한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추운 데 살게 합니다 하고 막 윽박질러 가면서 내가 있는 거에다 대출 얻어가지고 올리자 하고 건축위원장이 우리 김대철 교수가 지금 건축위원장 내가 세워놨는데 돈 1원도 안 내는 거야. 건축위원장이 돈 1원도 안 내고 있어. 그러니 막 빡빡 세워가지고 몇천만 원씩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몇천만 원씩 없는 사람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과부 땡빚을 어서라도 내라고 막 윽박 질러가서 하면 이리시고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왜 안 하게? 피곤하지.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해. 20억, 난 100억 정도 주면 20억 가지고 짓고 80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했는데 안 주시는 바람에 됐어요. 그럼 안 해. 20억 주면 안 해. 100억 주면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웃기지? 근데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못할 핑계를 대충 잡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역 영상학교 세운 거잖아. 지금 8분 생겨가지고 잘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20억 줬으면 이거 절대로 안 하지. 거기로 다 당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더 기뻐하셔서 지금 여러분 서울 경기 사는 사람들 충주 올라가면 배째 안 가 이런데 여기니까 오잖아.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여튼 순적하고 영통하게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려. 감당하지 못한 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허접 쓰레기여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지 하려고 애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제가 할 일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비결을 잘 알게 돼요. 영성학교 있으면 다 알게 돼. 모르면 다 코치들이 얘기하고, 안 되면 저 쫓아와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면 다 얘기해줘.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옛날에 공짜 해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시간 기가 막히다. 9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 형통하고 순종하게 살아갈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